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례교회 제5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언 31장 금방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칭찬받을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설교 제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주보에 기록하기도 너무 길고, 그래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래도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설교 제목을 잡은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주례교회 모든 여전도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는 오여전도의 우리 근사님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5여전도의 회원 연령이 64세에서 67세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연령층에 해당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 소속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오여전도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나이를 53세라 또는 67세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53세일 것 같으면은 5학년 3반, 또 67세일 것 같으면은 6학년 7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언젠가 60대 때는 여자분들 10명이 모여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누가 나이가 많은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그래서 나는 6학년 5반인데 당신은 몇 반이냐고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나는 2반이다, 나는 3반이다, 나는 6반이다, 7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은 몇 반인데, 당신은 몇 반인데 계속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60살, 정확하게 60세였습니다. 드디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아직 반편성이 되지 않아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오여전도의 여러분들은 64세에서 67세까지 정확하게 반편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오여전도를 위해서 정말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오여전도에 소속되지 않은 분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다 들어와 회원이 되어서 다 함께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 본문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원래 현숙이라는 이 말은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인품과 행실이 어질고 정숙하며 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숙이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동안 성경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잘 부르는 가수 현숙이를 말하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류계 성도들은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오여전들을 비롯한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정말 성숙한 여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먼저 가정 살림을 잘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기에 앞서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남편에게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 똑똑한 맛에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의심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한 어찌하든지 남편을 존경하면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아내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보기에 좀 부족한 면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60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기 남편이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이 잔소리하고 이런저런 간섭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자기 아내가 나쁘게 되기를 원하거나 또한 악한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것도 내 사람이 정형외과에 치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네 사람, 이 남자는 50대, 60대, 70대, 80대였는데 한결같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한 사람은 얼굴에 피멍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얼굴에 멍이 들고 피멍이 들었냐 하면은 이 네 사람 모두 한결같이 자기의 아내한테 주먹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왜 얼굴에 멍이 든 이유를 말하는데, 먼저 50대 남자는 자기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어디 가려고 그래?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는 화장하다가 일어나서 주먹으로 남편을 때리면서 어디 가든지 말든지 그거 물어봤다고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60대 남자는 자기 아내가 밤이 늦었는데도,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서 당신 언제 들어와요? 물었더니 나중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 얼굴을 때리면서 언제 들어오든 말든 그거 물어봤다고 때리더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70대 남자는 왜 얼굴에 멍이 들었는지를 말을 하는데, 하루는 잠을 자려고 잠옷으로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이리 와봐라고 불러서는 얼굴을 마구 때리더라는 겁니다. 뭐라 하면서 때리냐면은 잘 때 수의 옷 안 입고 잔다고, 죽을 때 입는 수의 옷 안 입고 잔다고 마구 맞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80대 남자는 밤에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어서 눈 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달려와 눈 떴다고 마구 때렸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눈 떴다고. 세상에 이런 여자들, 이런 아내들, 이런 악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여전대 여러분들은 다들 60대인데 혹시 남편을 때린 적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60대 되는 남편이 아내에게 맞은 것처럼 혹시 외출하여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남편 되시는 분이 전화로 왜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하느냐고 이런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을 때린 적이 없느냐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의 집사람이 아무리 밤늦게 늦게 안 들어와도 전화를 안 합니다. 왜 전화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얼굴이 무기이니까. 얼굴이 무기이기 때문에. 마음은 좀 현숙한 같은데 얼굴은 무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진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여기 보면 딱 두 사람이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예쁘냐 하면은 꽃밭이나 또 이 꽃집에 가면은 저 반여동 석대 꽃집에 가면은 꽃들이 다 죽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는 곳마다 꽃들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유전대에 우리 근사님과 집사님 모두 얼굴이 무기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꽃집이나 꽃밭에 가면은 꽃들이 다 시들거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을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 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자 인생 나이 60이 넘으면 얼굴이 비슷비슷합니다. 곱고 아름답고 또한 예쁜 얼굴 크게 차이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넘으면 얼굴이 평준화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준화. 중요한 것은 얼굴이 예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이 경외라는 이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경외를 한자 한문으로 보면은 경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사랑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는 어떤 뜻이냐면은 한자로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경외라는 말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많으시고 고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경외라는 이 말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예를 들면은 잠언 1장과 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그리하여 박사학위가 3개,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5편 1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특별히 잠언 22장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물과 건강과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여전도회를 비롯하여 주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영혼이 잘 되는 그리하여 마음의 소원과 영육 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뭐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여전도회를 비롯하여 주례교회 모든 남녀 전도회라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의해서 전도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요, 또 전도회의 사명도 이 전도입니다. 그럼 이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전도회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초업성지교회도 올해 2025년 교회 표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전도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전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바로 전도한 자이지 않습니까? 나중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가 바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말은 많이 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는 얼마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한 것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앞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하고 말뿐이다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고 합니까? 입만 둥둥 뜬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입만 둥둥 뜨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뜬다고 합니다. 엉덩이. 왜요?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말이 많든지 물속에 빠졌어도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강계 전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되고 또한 칭찬을 듣게 되어 전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고 아직까지도 미약한 교회이지만은 얼마 전에 3주 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나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할 것 같습니다. 새로 등록한 이 여집사님은 제가 이전에 부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부전교회 신해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제가 7년 6개월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그때 구역 신방을 가서 처음 알았던 젊은 여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흘러서 25년 또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3주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저 사직동에 있는 동원교회에 다니다가 한 달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초업성지교회에 가보라고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넘치는지 오자마자 한 명을 전도하여 데리고 오고 지난주에도 한 명을 데려왔고 오늘도 또한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불교 신자였지만은 앞으로 저희 교회 잘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집사님은 계속적으로 전도하여 매주 한 명을 저희 교회로 인도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전도의 열정을 가진 여집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정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난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1위부터 70위까지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사랑은 4위였습니다. 1위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이 오이전대 다 근사님, 지사님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마들. 그 다음 2위는 좀 놔두고 3위는 뭐냐 하면은 미소였습니다. 스마일, 웃음. 그리고 4위가 사랑, 러브였습니다. 그러면 2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의외이지만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전 세계 사람들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열정, 패션. 이래여 맨 마지막 70위는 뭐냐 하면은 캥거루가 7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몇 위였느냐? 어머니가 1위였다면 아버지는 몇 위였느냐? 7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역시 아버지는 인기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했다면 제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설문조사된 사실을 왜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열정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전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주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성경 말씀은 3장 이상 읽어야 하고 특별히 또한 중직자 같으면은 하루에 10장 이상은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성경 말씀 5장 이상은 읽어야 하고 매일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전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중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오여전도회를 헌신에 참석한 오여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주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교회가 붕벼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복음화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